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심히 부족하나 주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안이 어려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원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기술학교를 다니다가 이 의류회사의 모델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델로 활동하다가 한 실수로 인해서 그곳에서 한마디로 쫓겨났습니다. 청원 경찰 시험을 보고 이제 은행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태도가 좀 딱딱하다. 그래서 지점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허리를 90도 숙여서 인사하는 연습을 합니다. 웃는 연습을 하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또 오십시오. 3개월을 작정하고 날마다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또 3개월을 또 작정하고 또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깜짝 놀랐다. 가식적으로 인사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너무나 간사하게 보인다. 3개월, 또 3개월, 또 3개월, 1년에 걸쳐서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애를 쓴 거죠. 그랬을 때 어느 한 노신사 되시는 분이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어깨를 두들겨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손님이 오면 저 손님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고 결국은 대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유명한 강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친절, 이제 벌써 금요일 날이 됐습니다. 내일이면 일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친절 터치. 친절 분과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친절, 백화점에도 친절, 은행도 친절, 친절을 강조하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친절을 베푸는 주 목적이 뭐죠? 고객을 끌기 위함입니다. 뭔가 친절은 친절인데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2%가 부족하든지 10%가 부족하든지. 친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은행에서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그 차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친절, 사랑이 있는, 아카페의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랑과 함께 움직이는 그 친절이 사람을 이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 지나가던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쫓아가서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거죠. 뭐 신사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차를 내렸을 때 일찍이 나가서 다른 사람 잘 내릴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문 열어주고, 그런 것도 하나의 친절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체질이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내 인격이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친절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이 듬뿍 담긴 친절, 이제 천사보다 정말 천사도 천사지만 정말 친절한, 우리가 한 과정을 통해서 성령 터치 꼭 필요하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관계, 인맥 터치, 인간관계가 잘 돼야 돼요. 그 인간관계 속에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친절인데 이 친절은 뭐냐? 사랑이 담기기. 그 사랑이 듬뿍 담기기를 다 원하죠.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오는가? 깊이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을 때, 그때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러한 친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친절이 뭘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늘 말을 가로채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말고 친절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에 아주 답을 잘 해줄 수 있는, 답을 주어야 되는데 친절로 답을 줄 수 있는, 설명을 해주는데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건 뭐냐면, 어느 곳에 가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에게, 여자 청년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지, 버스가 몇 시에 올 것이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그때 무슨 생각, 이런 사람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절하게 안내하는 거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남편에게 운전을 배우지 마라,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남편에게 운전 배우지 마라. 부부싸움 난다라는 거죠. 그만큼 부부간에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쉽지 않다는 얘기죠. 설명을 잘 해준다는 것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한 주간을 지나면서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친절 터치가 뭘까? 일주일 동안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친절 터치가 뭔지, 친절이 뭔지를 계속 알려고 그러고
깨달으려고 그러고 체질화되려고 하고 그러한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든 터치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뭐죠? 인사입니다. 내 얼굴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얼굴이 중요합니다. 어떤 얼굴입니까? 보름달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보름달. 손 모양을 잘해야 돼. 그냥 이렇게 하고 보름달 해보세요. 절대 얼굴이 보름달이 안 됩니다. 보름달은요, 꼭 이렇게 해야 보름달이 됩니다. 진짜예요. 여기서 보면 다 표가 나요. 이걸 안 하는 사람 보름달 하는데 얼굴은 금음달, 어두워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보름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나에게도 유익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친절 터치를 하자는 거죠. 이 전도를 할 때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상대방을 위해서 웃어주고 또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끌어주고 보살펴주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성령의 내적인 힘이요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변함없이 내 안에 성령이요 도우소서, 성령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바로 주님으로, 그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터치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성령의 내적인 호흡을,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은 여기서 보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몸종이죠. 신복입니다. 엘리에셀이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한 여인과의 중매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는 중매자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엘리에셀의 사명은 중매자의 사명입니다. 오직 엘리에셀의 사명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한 여인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위임해 줍니다. 그 역할을 어떻게 성실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울 사도도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중매자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어떤 사람, 그 중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가운데서 누구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5명을 중매하리라. 주여 5명을 중매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결혼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으로 알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베드로가, 빌립이 그러한 역할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하고 결심하고 추진하고 열매 맺게 하는 그 사명감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 길로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720km, 어떤 사람은 800km,
어쨌든 걸어가다 보면은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다 보면은 엄청난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 엄청난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낙타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 낙타를 끌고 10여 마리의 낙타를 끌고 이제 가게 됩니다.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거리를 가려면 꼬박 걸어도 20일은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달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3절부터 보면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에 응답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엘리에셀이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물을 길러러 오게 됩니다. 물동이에 물을 채워서 이제 우물에서 올라올 때 엘리에셀이 달려가서 말합니다. 17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리브가가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급히 물동이를 내려 마시게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우물로 달려가서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길게 됩니다. 여기에서 낙타가 중요합니다.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실까? 낙타 한 마리가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실까? 뭐 한 바퀴수? 그런가? 낙타는 물을 마시지 않고도 30일 내지 어떤 데는 40일 그렇게 물을 안 마셔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물을 마시면 70리터에서 100리터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럼 10마리를 마시게 하면 얼마나 많을까라는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예.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는 10마리가 정말 이 100리터씩 마신다고 그러면 1톤의 물을 마시는데 그때 1톤을 물을 길러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다 보면은 한 300번은 왔다 갔다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리브가가 10마리의 낙타의 물을 마시게 하는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성실했는지 얼마나 친절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친절 터친 거죠. 대단한 친절 터친 거죠. 여기에서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친절할 수 있다면 이런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 리브가처럼 나도 정말 인격적으로 깊이 친절이 몸에 뵐 수 있으니만큼 친절한 사람이 되자. 어느 때 운전을 하다 보면 여기 좁은 길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은 앞에 차가 와서 후진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후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양문교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또 차 통과시키고 나고 좀 내려가면 또 오는 거예요. 또 후진해가지고 아마 그 사람도 미안했을 거예요. 후진을 한참 했잖아요. 자기는 조금만 있어도 되는데, 뒤로 가면 되는데 나는 10배는 후진했거든요. 물론 모르겠죠. 그리고 났는데 또 가는데 또 그런 거예요. 와, 3번. 좀 짜증도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후진은 제가 잘해요. 예, 후진하다가 사고 난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후진을 잘하니까, 저 사람들은 나는 3번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1번이란 말이죠. 내가 양보를 하자. 그럴 때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친절이라고 하는 것, 바울 사도가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르게 됩니다. 비도 오고 날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바울의 손을 딱 물었는데 물고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살인자구나. 여기까지 왔으면 결국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독사를 불에다가 던져버렸는데, 떨쳐버렸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저 정도면 죽어야 되는데, 와, 저 사람이 신이구나. 사람이라면 저럴 수 있을까? 그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친절을 베푸는 거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열병을 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친절을 베풀었더니, 자기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거죠. 친절에는 분명히 대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랑과 함께 움직이는 이렇게 친절에는 분명히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절을 습관하자, 친절을 인격화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절이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친절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친절이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매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친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친절이 중요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바로 친절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바로 친절입니다. 그 친절은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사랑과 함께 움직이는 그 친절, 그 친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감동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호고리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라고 말합니다. 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감동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이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엘리에셀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가. 엘리에셀도 정말 예를 갖추고 또 리브가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정으로 초대되게 됐습니다. 리브가가 집으로 달려가서 엘리에셀을 만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온 가족이 엘리에셀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행동하게 인도해 주었는지 자초지종을 가족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 행복의 명가인 아브라함의 며느리, 그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절은 내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뭘까? 복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 친절입니다. 친절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친절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인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들을 수 있는 친절. 내가 바쁘고 힘들어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친절.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그 친절은 그 사람을 주께로 중매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중요합니다. 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과 함께 이제 친절 터치를 통해서 우리의 일생에 친절이 다른 사람을 감동케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친절, 리브가에게 있어서도 친절이었습니다. 엘리에셀에게 있어서도 친절이었습니다. 친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친절이었습니다. 주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친절입니다.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친절. 포기할 만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친절, 영적인 강력한 힘이 있는 그 친절. 주여 우리에게 그 친절의 영성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인격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함께하는, 주님과 동역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변화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다 변화될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